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신명기 1장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번째 시간에 신명기 4장 1절에 대한 이 맥킨토시 목사님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 1절을 좀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다 해서 바로 거기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하여 전쟁을 수행했어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경계가 나와 있지요. 애굽으로 한다면 애굽강, 애굽의 경계가 되는 애굽강, 그리고 저 위로 한다면 큰 강, 유프라테스강, 유브라데 강까지가 되지요. 그러나 실제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다음에 저 유브라데 강까지 가는, 말하자면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 강까지가 600km 뭐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에 있는 경계, 또한 아시다시피 신명기 1장에 있는 경계도 그렇지요. 신명기 1장에 있는 경계를 한번 보면 7절, 신명기 1장 7절을 봐보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금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이 하나님께 주신 경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의 경계는 굉장히 사실은 큽니다.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은 그들이 차지한 땅은 약 전라도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20만 헥타르 정도지요. 큰 강 유브라데까지 얼마나 넓은 면적입니까? 그러나 그 땅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나 여호수아 1장에도 그 땅의 경계가 있는데 그것의 잠깐의 성취는 우리가 솔로몬 왕 때에 성취된 것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러나 그때에 얼마의 잠깐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4장 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그 땅을 얻게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는 말씀을 제대로 행치 아니한 결과로 얼마 동안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누렸고 그 외에는 아주 조금의 땅밖에는 누리지 못했다. 심지어는 그 땅까지도 빼앗기고 잃었을 때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의 이 강해를 읽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명기 전체의 특수한 성격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도 영원한 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사실이요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생명 및 소유의 진정한 비결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논의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걸으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모든 것에 실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의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진실되고 복된 순종을 나타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기에 언급된 특권을 모든 신자들이 누구나 다 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오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아름답게 순종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됩니다. 누구나 그 특권 안에 들어갈 수는 있으나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러한 특권 속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나 누구나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며 그의 지극히 고귀한 뜻을 기뻐하여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사실이 됩니다. 두 아들의 비유로 가족관계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아들은 자기만 즐거워하는 자기의 뜻만 행하고 자신의 욕심, 욕망만 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행하는 것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버지에게서 주어지는 그러한 유익은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옷도 책도 돈도 무엇이나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부분조차도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정반대로 다른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길을 사랑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선물을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 행합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압니다. 그러한 두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당하며 일치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에 대하여 은혜롭게 보상해 주시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영혼에게 보다 더 드러내 주시며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이 사실은 가룟인이 아닌 유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답변하고 있는 것을 통해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계명, 그의 말씀을 하실 때에 십계명이나 모세율법을 의미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지만 모세율법과 주님의 계명을 혼동하는 것은 사실을 바꾸어 놓는 일이 됩니다. 유대교를 기독교로, 율법을 은혜로 혼동하는 일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율법과 은혜가 다른 것처럼 율법과 주님의 계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만 듣고서 계명이라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율법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확고하지 않은 이들은 로마서 1장에서 8장, 또한 갈라디아서 전체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읽되 하나님 앞에서 읽는 것 같이 읽고, 또한 모든 신학적 편견과 이전의 모든 종교적 훈련에서 벗어나 완전히 해방된 마음으로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완전하고도 분명한 방법으로 배우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참된 기독교는 결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생명이나 의나 거룩이나 행함이나 기타 어떤 것을 위해서도 결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신약 전체의 가르침은 너무나 확신이 넘치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자기 죄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확고한 기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완성된 구속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성령님의 인침을 받아 부활하시사 영광을 받으신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고 주님과 믿음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한 계명과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모세의 계명을 혼동하는 경향은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도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의 예시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기뻐하시고 그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보이사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사대교회의 예를 살펴보십시다. 사대교회와 같은 교회는 빛나는 새벽별로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대교회의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부들부들 떨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일 신앙을 고백한 교회가 세상 수준 이하로 가라앉아 있다면 그들은 사대교회처럼 주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지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가 본연의 기반에서 떠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의 높은 도덕적 위치에서 떠나서 공허하게 살아가며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과 하나 되고야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말씀합니다. 생명 없는 신앙 고백으로 불타고 있는 제 가운데에서도 몇몇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냉랭하고 맹목적이고 무정하고 세속적인 기독교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도 반짝이는 몇 개의 불빛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보다 악화된 실패, 좌절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대 복음주의적인 설교에서 유감스러운 일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엄숙한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신자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고백한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와 관련하여 얼마나 깊고 가공하리만큼 엄중한 사실이 됩니까? 주님께서는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밖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주님께서는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지고 마음 문을 여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고백한 조직이나 교회 역사상 가장 타락한 상태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엄중한 말씀을 변개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지 그 말씀을 회심하지 않은 영혼들, 불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어리석고 완악한 일이 되어져 버리고야 맙니다. 요컨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는 가까이 하시며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순종에서 흘러나오는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책 모든 부분과 모든 페이지에서 말씀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은 또한 그런 사람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입니다.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변경하거나 파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신명기 4장 1절에서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 있는 우리 주님의 고귀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 다음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말씀도 명확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말씀하지요. 시편 40편 8절은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진실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생활을 살라고 하시는 그 요구를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순종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아름답고 고귀합니다. 이것은 율법 체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어리석게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를 섞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 체계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죽음과 생명과의 차이 같고 속박과 자유 간의 차이가 되고 정죄와 의 간의 차이고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의 차이고 회의와 확신과의 차이가 됩니다. 신앙을 고백한 교회 전역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순종하는 삶을 살며 실제적인 거룩에 이르고 경건히 행하며 우리 악한 성질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사람들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만일 사람들이 지팡이와 초등학문을 지닌 율법이라는 몽학선생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도덕적으로 파멸될 것이라고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의 권위가 없는 곳에서는 절망적인 혼돈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주장하기도 하고 혹은 구약 율법을 대신할 만한 새로운 율법 체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안물인 그러한 율법 체계와 비슷한 유사한 것들 속에 교인들을 집어넣어 버리는 그러한 목회자들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너무도 직접적인 가르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한 고집을 피우면서 자기 자신의 사상에 집착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을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상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 아버지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손에 주신 말씀의 불멸적 교훈에 대항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경건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조금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으로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단 하나의 우리의 의견이라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훈의 영향으로 지성 속에 축적된 모든 찌꺼기들을 말끔히 청소해야만 하고 모든 방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청소해야 하고 새 창조에 순결하고 상쾌한 공기로 환기를 시켜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따지고 판단하고 논의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믿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순전히 인간의 권위의 문제로 말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그들을 판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유명한 사람,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인간이 말한 것은 반드시 판단하되 자기의 의견이나 어떤 인간적 표준, 신조 혹은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논의는 끝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 평안, 자유, 도덕적 능력, 참된 고기성, 신적 확신, 그리고 거룩한 안전성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온갖 교리의 바람이나 온갖 인간적 생각의 물결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마음은 깊고도 안정된 쉼을 얻습니다. 우리 마음은 신학적 논쟁을 거친 대양에서 떠나서 하나님 계시의 복된 피난처에 닷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순종의 근거, 성격, 그리고 목적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모세에게 돌아가서 삶의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는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접근할 수 없는 신의 산으로 올라가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육을 다스리기 위해서 율법 아래 우리를 두라고 말씀합니까? 결코 아닙니다.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해방시키는 거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법은 율법이지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음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영혼 깊은 곳에 간직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않음을 선언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에 둠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오류가 됩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밖에는 거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는데도 동시에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죽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속해 있는 영역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율법 아래 계셨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의 지배하에서 율법 아래에서 깨끗이 벗어나게 하셨고 주님과 더불어 생생한 친교와 연합 속에 거하도록 전혀 새로운 지위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율법 아래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역시 우리도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가 그리스도께 다소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에게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율법 아래로 다시 몰아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고 거룩한 성경의 가장 명백한 말씀과 분명하게 모순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솔직하게 경건하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시다. 기독교의 기초 자체를 제거하고서 어떻게 거룩한 삶이 가능하는가? 죄로 하여금 우리를 주관케 하는 그러한 율법의 체제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어 버리면서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성경에서 벗어나면서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을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 아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 대항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선생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로마서 7장 5절 6절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모든 것이 햇볕처럼 명백해집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령 내가 런던에 있었을 때라고 말한다면 내가 지금도 런던에 있는 것으로 이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불합리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단지 과거의 사실을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지금으로서는 취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사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자체로 보면 몸 안에, 육신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들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율법의 지위에 두는 것은 기독교의 기초 자체를 제거하는 일이 됩니다. 즉 우리 믿는 사람을 율법 아래 두는 것은 은혜를 버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이고 육신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 자신을 저주 아래 두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범죄를 증가시키고 죄의 정욕을 발전시키고 죽음을 초래하고 또한 죄의 권능이 되고 죄인으로부터 모든 능력을 박탈하고 죄인을 죽이고 정죄하고 율법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율법 안에 어떤 결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기에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도 의도 거룩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순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는 은혜 안에 주님을 통하여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생명도 의도 거룩도 또한 순종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계의 말씀의 교훈과 권위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단 한 시간이라도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우리 자신의 행함으로 내가 완벽한 행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죄가 있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성경의 문맥 속에서는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순종으로 얻는 행함으로 얻는 의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실제적인 주님과의 관계상 그러는 문맥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 때에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형입니다.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진실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정죄가 없고 정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현재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허물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상태와 행함, 자기의 도덕적인 순결성 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함과 관련해서 행함의 기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없고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모든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함을 통하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될 수도 없고 그러한 삶이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도행전 23장 5절에 보면 자기가 한 말을 취소했었어야 했다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3장 5절에 대제사장에 대하여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고하지요. 그러므로 완전한 행함과 완전한 상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기독교의 기초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고 모세를 떠나 그리스도께 감으로써 손해를 입는 것은 아닌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보다 높은 근원, 보다 깊은 샘, 보다 넓은 거룩, 의, 실제적인 순종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혹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내산을 떠나 시온산으로 향하자, 모세를 떠나서 그리스도께 가자, 그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3장 31절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것도 아니고 또한 믿음을 통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있게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율법 아래 둠으로써 율법이 더 위대해질 거라는 터무니없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자기들의 생명으로, 주님을 자기들의 의로, 주님을 자기들의 성결로, 주님을 자기들의 위대한 중보자로, 주님을 자기들의 표준으로, 주님을 자기들의 모든 것으로 아는 사람으로 주님 안에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의 공포에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거룩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며 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실로 기독교의 참된 말씀과 교리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도 동일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요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율법의 행위 속에 집어넣으려 하고 또한 율법 속에 집어넣어서 그 안에 가두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도 우리가 깊이 있게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죽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두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는 사실은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하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사람을 놓고 율법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를 저주하고 그를 율법은 죽입니다. 율법이 죽었다고 취소되었다고 가르치는 것은 실로 이만저만한 과오가 아닙니다.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하여 믿는 사람들은 그 믿는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 모든 위력, 그 모든 엄중성, 그 모든 위험, 그 모든 불굴의 품위를 가진 채 여전히 건재합니다. 가령 살인자를 벌하는 영국의 법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한 어리석음이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죽어버렸다면 그때는 그 영국의 법이 그에게 영국 사람이 죽었다면 영국의 법이 그에게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면 이미 법의 영역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떤 사람은 방종을 추구할 자유가 있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육신의 자유를 주자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율법주의, 또 한편으로는 방종에 대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죄가 심판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고 그런 삶의 원동력이 있고 주님께서 강권하시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행하는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 속에 영광스러운 특권을 잃어버리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대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짊어질 수 없었던 무거운 멍에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됩니까? 성경을 상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자유케 하던 자유 안에서 행하고 사람의 눈을 덮고 있던 속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천국의 광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율법이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은혜는 행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활하사 영광을 받으신 주님 안에서 자기들의 특권을 보다 명백히 알게 되기를 열렬하게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빛과 진리를 보내사 주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임재의 순결함과 구원의 기쁨 안에서 행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강해가 신명기 4장의 내용과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굳이 변명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 4장의 부분을 시작하면서 인용한 바도 있지만 신명기 4장 1절에 나타나 있는 실제적인 진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는 순종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순종을 그 진정한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듣고 준행하라는 소명을 받았다면 보다 더 풍성한 복을 받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축복을 받은 우리들이야말로 더욱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순종의 성격은 동일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도록 부르심받았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던 길을 생각하며 주님의 놀라운 생애를 보면 우리의 깊고도 경외로운 주의를 끌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순종의 길을,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적이고도 단호한 순종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온 땅에 기독교 신앙 고백자의 귀에 이 건전한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현재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인간의 의지를 세우는 것이 특징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교만하고도 자랑스러워하는 말을 듣고 있고 스스로 판단하고 따지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에 관한 교만한 말도 듣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지배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교사들은 경멸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축자 영감, 성경의 충족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반미치광이로 취급받고 무지하고 소견이 좁은 자로 낙인 찍히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학 학교에서는 성경의 윤리적 영광이 빠르게 시들어가고 있고 그 대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청년들은 인간의 이성,
과하게 안에서 행할 것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례하고도 인간의 판단이라는 방망이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인간의 이해의 수준으로 격화되어 소경을 낳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 그렇기에 완벽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하간 어떤 법정에 예속시킬 생각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는 영구하고 우월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절대적으로 의문시되는 것도 없고 오류도 없고 거룩한 것임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만인이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심으로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자로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론하고 논쟁하며 따져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유일하고 적절한 태도는 순종입니다. 단순하면서도 무조건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일입니다. 이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요 안식이며 축복의 길이 됩니다. 불신앙하는 자들, 회의론자들, 그리고 이성론자들을 그들 자신의 무가치한 이론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단지 확고한 목적과 발걸음만 취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종의 복된 길을 추구해 나아갑시다. 순종의 길은 빛나는 빛같이 점점 더 완전한 나를 비추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을 때에 평온한 확신, 거룩한 안정성,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괄목할 만한 진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